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막혀서 갈 수 없다가 드디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송되는 그러한 과정,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에 실려서 이제 로마로 가다가 겨울을 나기 위한 그 두 섬, 미항이라는 곳과 베니스라는 곳, 이 두 곳을 놓고 사도 바울과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이 갈렸고, 누가 봐도 선장과 선주들의 말대로 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론 그들의 말을 무시해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해가는 그러한 일들이고요.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떤 초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맞추어 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2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에 밀려서 베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뭐 손쓸 도리도 없이 상당한 거리를 밀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배가 가우다 섬으로 밀려온 거는 천만 다행이죠. 이 섬이 좀 어느 정도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신히 거루라고 하는 건요, 그 큰 배에 약간 뭐 비상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육지로 갈 때 타고 다니는 작은 배들 있죠. 이 작은 배를 가리켜서 거루라고 하는데, 이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서, 왜냐하면 이제 풍랑 가운데 배가 이리저리 휘청휘청하다가 바위에라도 부딪히면 배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체를 줄로 이렇게 둘러싸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다에 짐을 버려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의 때는요, 때론 우리가 가진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를 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 많은 짐을 버렸는데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는데 여전히
위기는 지나가지 않고 위험은 끝나지 않고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이 위험과 위기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수할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이들도 배를 처음 출항할 때는 물론 이 배에 죄수들도 타고 있고 군인들도 타고 있고 사도 바울도 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는요, 배에 물건을 싣고 무역하기 위해 이쪽에 있는 물건을 좀 다른 그 물건이 귀한 곳으로 가서 팔아서 또 이제 그곳에 가서는 그곳에서 귀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되파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배인데 그 물건을 자기 손으로 버려야 할 때는 얼마나 뼈가 아플까요? 얼마나 처참함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인 거죠. 만약 바울의 조언대로 했다면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있었을 건데 사람들은 바울의 권고를 무시했죠. 좀 더 나은 방법. 그런데요, 자, 이들이 만약 시간을 돌이켜 이 배가 미항에서 출항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로 권고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합리적인 걸 보게 돼 있어요. 이성적인 걸 보게 돼 있고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구별된다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죠.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죠. 그들과 똑같은 거 보고 그들과 똑같은 거에 집착하고 그들과 똑같은 거에 욕심내고 살아가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기대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결과, 자,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항해길을 안내해주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지금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맞는 건지, 언제 암초에 걸릴지, 언제 모래톱에 걸려서 파손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무방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헛된 수고만 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체절명의 그 상황이지만 바울은 먼저 배고프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요, 희망의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절망을 뚫고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인 거예요. 인간의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 같은 문제 아래에 있어요. 이 배에 똑같이 타고 있으면서
바울은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만 위험합니까? 바울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만 안 괜찮습니까? 바울도 그들도 똑같이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바울만 다른 거죠. 왜 바울만 다릅니까?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히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동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이렇게 배짱 있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비록 지금 바울이 항해하는 배가 위험천만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그들을 위로할 수도,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요, 죽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무엇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명의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물이,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험한 산이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을 넘든지, 그것을 없애든지, 그것을 뚫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니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황청을 상대로 싸웠잖아요. 그 당시에 교황청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혼자 그 교황청과 맞서 싸우는 건요, 그냥 바위에 계란 하나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점점 지쳐갔고 혼자 힘으로 싸우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방문을 걸고 들어가서 고민하는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때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그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노발대멸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아내를 다그치는 거죠. 그러자 그 부인이 루터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될 건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루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힘든 자리에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어려운 자리에서 혼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이 풍랑이 가득한 그 배 가운데서 홀로 사도 바울 혼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실 그 상황이 힘든 것도, 상황이 어려운 것도 우리한테나 힘들고 우리한테나 어려운 거지 하나님에게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불안해해야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서워해야죠. 상황을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불안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음을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야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반드시 역사하실,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담대하게 그 무리를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것.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은요, 바로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인 거예요.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이들은요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에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몸서리쳐지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14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바울이 탄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자정쯤 되니까 뭔가 육지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20길쯤 됩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양팔을 이렇게 쭉 펼쳤을 때의 길이로 대략 한 1.8m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길이라고 하는 건요, 대략 수심이 한 36m쯤 된다는 거고요. 얼마 있다가 또 재보니 이번에는 15길, 그러니까 수심이 27m쯤. 갈수록 물이 얕아지고 있는 것. 이건 뭡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좋은 징조고 좋은 신호지만, 지금 이 배는 큰 배잖아요. 그냥 육지에 댈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자정이잖아요. 자정.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자,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육지 가까이에 있는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육지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않고 여기서 고물로 닷넷을 내리는 거죠. 닷은 배가 움직이지도 않도록 고정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4개나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고물이라고 하는 건요, 배의 뒷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물이라고 하는 건 배의 앞부분을 가리키고요. 보통은 배에서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릴 때 이물에서 내립니다. 앞을 고정하도록. 근데 지금 여기는 고물 뒤에서 닷넷을 내리고 있죠.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을 해놨는데 뒤가 이리저리 파도에, 왜냐하면 뒤가 더 깊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파도에라도 휩쓸리면 배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뒤를 지금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고물에서 닷넷을 내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보면요, 참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힘이 모아집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함께 합니다. 지금 이들도 배에서 지금 14일 동안 그 위험천만한 일들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얼마나 마음을 하나로 모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죠. 뭔가 조금 소망이 보이는 것 같고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 타고 있던 사종들이 뒤통수 치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몰래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가까워짐을 이들이 알았고요. 이 배를 지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했잖아요. 고물에서 단 4개를 이미 다 내렸잖아요. 지금은 캄캄한 한밤중이고 날만 새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이들과 함께 그 상황을 모면해 갈 수 있을 텐데,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얼마 못 가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했는데 지금 점점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고 싶어서 지금 몰래 도망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선원들의 미심쩍은 행동을 발견한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그들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조처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백부장과 군사들도 문제입니다. 도망치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룻배 줄을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끊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그 거룻배들이 그냥 파도에 끌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들이 육지로 가려면 이 거룻배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후에 나오지만 이들이 배에 파선해서 헤엄쳐서 들어가는 게 이 거룻배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드디어 날이 밝아왔고요. 바울은 배가 표류하는 중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열 나흘이나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배에서 바울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미항에서 출발할 때 바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죠.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날 것을 권했는데 선장과 선주들이 베니스라는 것이 겨울나기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우리가 베니스로 갑시다. 백부장과 군사들도 베니스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배를 출발한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바울이 지금 이 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먹을 것을 먹기 전에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사하면서 기도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사람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으며 아마 배에 있는 276명이 모두 다 만족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도 보면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항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제 날이 완전히 다 밝았고요. 이제 배를 해안가로 갖다 정박해야 되는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는데 배 밑바닥은 이제 배 앞편은 거기에 딱 이제 걸려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배 뒤편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금 깨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군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수들이 여기서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다 그 죄수들을 죽여버립시다. 지난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죄를 그 죄수를 지키던 군인이 다 감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타고 있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군인들은 그냥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위험이 오기 전에 이들을 다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백부장의 생각은 다르죠. 이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 병사들의 뜻을 막죠.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친절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구해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물질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고 무사히 다 구조될 수 있었어요. 바울의 말대로 배는 파손됐는데 사람은 다 구조된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바울은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겁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최악의 위기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상황을 통해 이 276명의 구원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죠. 바울에게 이 276명의 구원을 향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이 276명을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려면 어때야 했을까요?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한 보름간의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보름 만에 276명 전도했으면 굉장히 남는 장사 아닙니까? 물론 276명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선뜻 자원할 수 있는, 저부터도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걸으면 되는 것.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내일은 내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예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걱정과 염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 왔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갔는데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길이 그들 가운데 허락됐잖아요. 위기의 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이 276명도 아직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바울과 함께 했으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겠지만 그거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실 거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끝내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장소라고 달라지는 것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만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죠. 이거 보지 않고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세계를 봄으로, 그 세계를 누림으로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감으로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가운데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절절하게 누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눠줘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근심을 맡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의 삶에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